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시고 삶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그 지체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운으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한반도는 남북 간에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날마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업을 잃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예면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각박한 현실 속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슬픔을 지해 주시고 그들의 눈을 들어 영원에 잇대어 살 수 있는 소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일을 위하여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정직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불행을 겪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상담자가 되고 그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이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대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이 교회의 지난날의 120년의 역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긴 역사 동안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가를 우리는 이 역사의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여, 이 세상에 혼탁하다고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이 장난에 같이 놀아나는 죄인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으로 새로 지음을 받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로만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에 부름받아 싸우니 우리를 부르신 주님, 당신의 영광과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가다듬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이웃으로 넘어진 자를 일으키며 가난한 자를 먹이며 그리고 병든 자를 위로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영원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시작한 예배입니다. 병든 사람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로운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직업을 잃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 새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주여, 당신이 살아계심을 그들도 믿고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있음은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백성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며 그리고 이 어지럽고 혼탁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라를 그리고 우리 사회를 의로운 사회, 명랑한 사회,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는 사회로 갖고 가는데 쓰임받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는 이 세상 굴러가는 대로 떠가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을 바로잡아가는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보낸 당신의 자녀들 여호와의 군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항상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고 인간으로서 오히려 추한 꼴을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속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엄숙한 사실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을 깨닫는 거룩한 아침,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편 112편에 있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2장 후반부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이 엄숙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있어야 할 그런 축복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주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복이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할렐루야, 그렇게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그 가르침을 따를 리가 없지요. 그리스도는 나의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존중하고 그 법대로 살아갑니다. 한국인이 되어 한국인이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떤 거기에 해이를 느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국인으로서의 나라가 정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지켜야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기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 무신론적이 되고 유물론적이 됐어요. 공산당만 유물론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 교회까지도 다 유물론적이 된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일을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 존재를 인정하고 받들어야 돼. 그리고 그 교훈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이 세속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물량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 아니고 그 가르침은 거스리고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그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말할 것 없고 이 교회마저도 세상과 같이 춤을 추고 같이 숨을 쉬고 같이 어울려서 그래서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회학자가 말했어요. 그는 신들처럼 되리라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써냈는데 거기서 말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길이 뭘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니요. 이 사람은 이 세속의 학문을 정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입장이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가졌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공경하지도 아니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지도 아니하면서 그분에게서 복을 받으려고 하노.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을 생각이 없이 그런 믿음이 없이 여기와 앉아있는 참 가련하고 참으로 한심한 인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냐?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이 된다. 유능한 사람이 된다.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 사회의 제오열로 밀려나지 아니하고 아웃사이더가 되지 아니하고 유능한 존재가 된다. 어디에 가서든지 자신이 맡은 일에는 항상 인정받는 유능한 사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 유능한 자손, 과학자이든지 장터에서 그날 물건을 파는 일을 하든지 농토에서 농사 짓는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 믿을만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모두가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능자는 열애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가르침을 순종할 때 자손이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시편 112편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완효인은 이 나라의 총리 대신이었어요. 일본이 이 나라를 강점했을 때는 아주 기적으로 아주 그 사람 신분 보장받으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자대 오니까 그 할애비가 자손들에게 남겨놓은 땅도 차지할 수 없는 몰골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완용하면 그 자손들이 다 때려 죽일 놈이 되는 겁니다. 저 청주에 가면 3.1 독립운동 그 33인 중에 두 사람이 동상에 있어요. 두 분 다 목사님이야. 정춘수 감독님 그리고 신석구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신석구 목사님 외정 시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애국심을 지켰습니다. 공산당이 집권하는 저 평양에서도 그분은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끝까지 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동상을 앞에 이르면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춘수 그분은 감독까지 지내신 어른이야. 이 이화대학병원을 우리 교회에서 딱 잘라서 팔아넘긴 장본이더니 그 사람 그 동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에서 돈 들여서 멀쩡하게 세워놨더니 청주 시민들이 끌어내려서 거리를 끌고 다니다가 버렸어요. 그 자손들이 몇 마디 하려고 하다가 그만 시민들의 여론에 기가 꺾여서 죽고 말았어. 오늘 이 자리엔 노무현 변호사가 여기 예배에 참여했어요. 내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나는 이분이 종로구에 온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대문 교회가 있는 지역에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나 죽어도 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모두 가만히 있어. 무슨 눈치 보이는 게 있나? 그렇다고 해서 내 저분한테 차 한 잔 얻어먹은 건 없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어떤 복을 받느냐? 그 집에는 부귀와 영화와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김구 선생을 보세요. 여러분, 이승만 박사와 그 두 분을 비교해 보세요. 이승만 그분은 10년을 넘게 대통령을 초대 건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시간이 갈수록 그분의 가치는 점점점 떨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김구 선생은 만인의 입에서 칭송과 만인의 가슴에서 경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은 아버지 덕으로 모두가 돋보이고 모두가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런 자손. 그러기에 그 아들도 이 나라의 공군 참모총장도 지내고 그랬던 것입니다. 가릴 지브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정의라는 게 무엇인가? 정의라는 것은 영혼의 힘이 육체의 힘, 물질의 힘보다 강한 걸 말한다. 동대문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팔뚝의 힘보다 물질의 힘보다 더 강한 인생을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인들은 정의하면 아이고 이거는 가난의 상징이고 핍박과 고난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을 저질러서 오늘 우리는 나라 자신이 부도 사태에 이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대문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믿음은 내 속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확고할수록 내 속을 무장하는 것이고 내 겉으로는 사회생활은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침내 여러분의 자손에게도 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편 112편 5절에 있는 말씀이요,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구워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는 양과 염소를 비교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주제는 최후의 심판에 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들은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도 학생 시대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야. 여러분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못 박히고, 나를 위해서 창에 찔리고, 나를 위해 가슴에 릴간 쓰시고, 나를 위하여 그대로 땅에 묻혔던 그분이야. 강도 만난 사람은. 그러므로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빼앗긴 사람, 억눌린 사람,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 그들은 곧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돌보는 게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승화되는 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힘듭니까? 살기 고달프세요? 얻어 터진 게 많아요? 깨진 것도 많고? 바로 그것은 곧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며 가난한 자를 보살펴주는 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데 7시 15분 텔레비 뭐 하나, 바로 그 직전에는 박세리가 아야 이기는 거, 그냥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나라는 정치고 경제고 종교고 뭐 다 교육이고 뭐 다 그저 그렇고 깡그리까 다 흑탕칠만 하고 다니니까 이제는 모두가 희망이 없는데, 처녀 하나가 그렇게 신나게 하여튼 어쨌든지 이기니까 좋대요. 그거 그 말이 쫙 나오고는 그 다음에는 작은 세상 큰 사람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는 변창호라는 사람, 그는 요한의 집이라는 자그마한 움막 같은 집을 마련해가지고 신체 장애자들, 정신 박약자들, 거리에 버려지는 치매 환자들, 그들을 돌봐주고 있었어요. 변창호란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인가? 의사인가? 목사인가? 건강한 사람인가? 아니었어요. 그도 전신이 마비돼서 스스로는 걸을 수도 없어요. 입도 마음대로 말할 수가 없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머리는 정상이야. 말도 자유롭게 못하지만 그는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들을 씻겨주고 닦아주고 그들을 먹이고, 그러니까 그 정신 박약자들도 그 신체 장애자들도 다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 삶의 보람입니다. 겨우겨우 표현되는 그 삐뚤어진 입으로 하는 말을 나는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돌보는데 어째서 우리는 건강한데, 우리는 그래도 아직 아들, 딸들을 학교를 못 보내가지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걸 포기하고 그래 거리에 내보내서 먹거리를 얻어오게 하고 아직은 우리 그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는데 어째서 그 일을 우리는 못할까?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감히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나와 나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호소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힘이 여러분의 육체와 물질의 힘을 이기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